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 내 평생이 몇 년을 살아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느 지점을 지나가면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지표를 찍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40여일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올 한해 내게 주신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것인지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벌써 찾아온 것입니다. 올해 2월 중순에 코로나19 상황이 시작이 되었고 벌써 이제 10달이 지났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10달의 시간이 지금 지나왔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으로 낯선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졌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전에도 어려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악화가 더 진행이 되어지니까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달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이제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생각들의 변화가 조금씩 있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인생에서 겪었던 아픔들과 어려움들은 잠시 내 마음을 흔들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흔들거나 내 상황을 흔들거나 이런 것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흔들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이제까지 지키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아주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싸움이 이 코로나19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상황이 마치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맨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고 자녀들도 많이 이루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열매를 이제 관리하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나이가 이 성경학자들은 90세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셉과 관련돼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추정을 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의 나이는 90세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 야곱이 147세를 삽니다. 그러면 이 147세를 우리가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100세의 나이로 환산을 하면 한 60대 초반? 60이 간 넘은 그런 정도의 나이가 오늘 야곱의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의 기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인생으로 따지자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추수를 많이 거두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남은 가을과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나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11월 즈음. 그래서 오늘 11월 즈음에라고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야곱이 한 해를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인생의 절정을 맞이했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1월 즈음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수성가한 야곱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음성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한 시간이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정도 지나면 가족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2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야곱은 아직도 이방인처럼 라반의 가족들 사이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안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 물질을 라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말도 없던 이 라반의 아들들이 갑자기 분을 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말해서인지 아니면 야곱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어서인지 이 장인의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집안에서 펼쳐지는 이런 천대는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이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야곱에게 떨어집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군가 사람의 명령이라면 아니라고 생각도 해보고 거절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도 명백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다 모아서 도망치듯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여 년 전에 자신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서 도망쳐왔던 그 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어떤 보복을 할지 장자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평생 원망하며 복수의 칼을 갈아왔을 텐데 어떻게 자신에게 다가올지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야곱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향은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미리 정탐을 보냈던 전령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20여 년 동안 열심히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니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마음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 그동안 평생을 자기가 붙잡아왔던 그 돈도 자신이 쌓았던 그 재물도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민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성과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들을 다 살려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물어뜯을 것인지,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서 나에게 올 이 고통을 작게 할 것인지 이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물질,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 종들을 여러 때로 나눠서 물질 전략을 사용하고 형님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여러 차례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조카들과 자신의 아내들을 보내면서 인정 전략을 다 사용해 보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봐도 이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 다 보내고 혼자 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아무도 없이 홀로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홀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향에서 쫓겨나서 삼촌 집에 갈 그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생의 캄캄한 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멈춰섰습니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을 둘을 키워도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부인이 4명. 이 집안에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편치 않은 오랜 세월을 야곱이 살아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라반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라반을 속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찍 자고 늦게 자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그런 고단한 삶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한 번도 지난 20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거꾸로 돌아보는 그 고통의 시간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수의 칼을 들고 맹렬하게 달려오는 400명의 에서의 군대가 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도망치듯이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상황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평생 엉터리로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안에 남아있는 신앙의 유산이 이처럼 강력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지금 야곱에게 그동안 20년 동안 엉터리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에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는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지금 부러지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았는지 2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음성을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축복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좀 장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지금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떤 이유에선지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 그 죄로 인해서 야곱을 지금 축복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잘못을 한 것보다 가장 큰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음성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 질문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다른 선생님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중에서부터 나올 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야곱이라는 뜻은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평생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삼촌의 양을 훔치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며 살아왔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내가 가진 방법이 가장 옳고 나 자신만 믿고 살아온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상징적인 인물,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부와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온 야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평생 사기치면서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내가 살아온 그 인생으로는 해답이 없다. 야곱아, 내가 살아온 그런 삶의 스타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죽음의 사고방식, 죽음의 가치체계, 그것을 가지고는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너에게 미래가 없다. 너는 생명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생명의 담지자가 되어라. 생명의 통로가 되어라.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의 뜻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무엇이라 부른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뭘 붙잡고 내가 누구를 붙잡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다스리시는 그 인생,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름 이스라엘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은 누구와 씨름하십니까? 사람들과 뒤엉켜 씨름하는 사람, 자신이 당한 그 문제와 날마다 씨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누구와 씨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과 아주 그렇게 처절하게 씨름하다가 어떻게 되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을 당합니다. 환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허리와 엉덩이를 잇는 척추 끝에 있는 뼈입니다. 사람의 힘이 바로 이 환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환도뼈가 부서졌다고,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자 했던, 내가 붙잡고자 했던,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치심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야곱은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누군 것을 훔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절뚝거림이, 누군가 앞에서 그렇게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야곱의 삶의 방식, 야곱의 삶의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 그의 성격, 그의 사명,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고 꾀를 부리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 생명의 담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오늘 이 모든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음성을 앞에서 창세기 32장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그 환도뼈를 치게 되어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새 아침에 태양이 그렇게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야곱이 이런 시간을 보냈다, 역사적인 사건을 지나왔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비록 다리를 절뚝거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비록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거기서 나와서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골절의 고통으로 야곱은 지금 소리치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서 떠오르고 있는 태양을 보면서 야곱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그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기쁨이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19와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사실 언제까지 계속될지, 얼마나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복강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정말 전 존재를 걸고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야곱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탐욕스럽게 살아왔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며 떨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처럼 절뚝거림이 믿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런 큰 아픔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과 그 치열한 씨름 끝에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주변을 살피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 붙잡혔을 때 이 연약한 야곱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의 영성, 절뚝거림의 영성, 때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야곱, 그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야곱을 향하여 살기 등등하게 내달렸던 에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리를 절며 걸어오는 20년에 만난 동생이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는 동생을 보자마자 이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이 동생을 향한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에서와의 그런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이 에서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후에 달라진 야곱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동생을 만났을 때 정말 기쁜 나머지 우리 빨리 가서 환영잔치를 하자고 이 에서가 말했을 때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부탁했던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형님, 제 자식들은 보시다시피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제가 몰고 온 이 양떼와 소떼들 중에는 어린 새끼를 데리고 있는 그런 양과 소도 있습니다. 이들을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몰면 이들 중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셔서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이 연약한 이들을 이끌어서 형님께 가겠습니다. 이 연약한 나의 자녀들과 연약한 동물들을 다 이끌고 형님께 가겠으니 그때 우리 함께 환영의 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기 이전에 야곱에게는 볼 수 없었던 생명이 흘러가는 모습이 이 씨름 후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 절뚝거림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미련해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됐던 것처럼 때로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절뚝거림의 영성,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돌아보지 않을 때 연약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생명을 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는 살 수 없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돌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캠페인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비대면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분들 중에 하나가 택배하셨던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개척교회에서 이 택배 기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간식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식꾸러미를 만들어서 종이 가방에 담고 그것을 현관문 앞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간식꾸러미를 문 앞에 걸어놓고 택배기사님들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자녀들과 함께 기사님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었다고 힘내시라고 적어서 이렇게 그것을 써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작은 행동이긴 하지만 죽음으로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 과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과일 나눔을 주변 지역의 상가와 공공기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면서 느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겠구나. 이 땅에 참 삭막하고 냉랭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11월 즈음에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 코로나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내게 있는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 한판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에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죽음의 방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절뚝거림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예수님만이, 그리고 교회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